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2014년 표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꿨던 그 나폴레옹이 그 꿈을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군대는 이제 다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지금도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이 만든 나라나 기관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몇 세대를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마 같은 경우도 박수노마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이 세상 권력이나 기관이나 나라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군대,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와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다, 이 교회는 저렇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39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당연히 책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 영적인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장점을 잘 가져와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좋은가?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어요. 이 교회는 진짜 끝내주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7절 8절에 보면 이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막 동서남북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봤는데요. 거기 그대로 저기 이렇게 해놓고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다 찾아봐요.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주후 50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말씀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 weeks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강론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경을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잡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오늘도 설교를 제가 할 때 예하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하를 드는 거지, 그 예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도 감동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성경의 유일한 유니크한 특징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리빙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울한 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텍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동물원에 가면요 뱀이 있어요. 요즘 뭐 남산에 가끔 뱀이 출현해가지고 독사가 출현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남산을 안 가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이 동물원에 가면 뱀이 있는데 큰 뱀들이 있습니다. 이 큰 뱀이 하루에 먹는 양이 있대요. 주식으로는 이 닭 3마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수십 마리의 쥐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 먹고 나서 이제 간식으로 심심풀이로 살아있는 쥐가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막 이게 뱀이 잡아먹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잡혀 먹힌다는 것이, 다 뱀 이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또 하여튼 뭐 권력을 갖고 이름이 날려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죽어요. 여태까지 운동 열심히 했다고 살아있는 분 있습니까?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보약 먹는다고 살아계신 분 계세요? 다 죽음 앞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해 받으셨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서 꽁꽁 숨어서 여태까지 안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 삶에 역사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를 이기는 거,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꼴통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미친 목사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산 올라가는 얘기를 많이 하죠. 관악산 꼭대기에 가면 연주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방법이 꼭 서울대 쪽에서만 올라간다, 거기 도착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사당동에서 올라가도 좀 거기는 좀 많이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당동에서도 올라가도 연주대 갈 수 있고, 안양에서도 올라가면 되는 거, 과천에서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얼마 전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 동영상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닮은 신부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동영상대로라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이 2명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정치 권력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 종교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니더라고요. 그 동영상은 BBC에서 토크로 만든 것입니다. 사회자가 흑인 목사님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흑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종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믿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방청객들이 와 웅성웅성합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을 닮은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폭력적이다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냐는 거예요. 와서 심판하는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냐? 시적 표현으로 봐야지. 그거는 가상적인 얘기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 신부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색깔은 불교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도 같이 설법도 나누고 또 절에 있는 분 중들도 천주교에 모셔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며 꼴통 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로 사람과의 인격적인 면에서는 교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핵심적인 사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놓쳐진다면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꼭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늘 말하지만 오늘은 교회에 오시고 내일은 좋은 산에 가셔서 절에 가셔서 예불을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미혹당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들도 능력이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계시록 12장에 사단이가 위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다
땅으로 내려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시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이걸 놓치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도 세계에서 이 예수만 구원이라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대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강대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됐느냐 하면, 말씀도 이렇게 오직 예수를 바르게 증거했지만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제 제가 무한도전을 우연히 우리 딸하고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어제 무한도전 봤나 영인이? 항상 텔레비는 나만 봐.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유재석하고 정현돈하고 하하가 각각의 그 사연에서 당첨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결같이 보니까 놀라운 표정입니다. TV에서만 봤던 연예인이 집에까지 찾아가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사연을 갖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가정에 지금 슈퍼스타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제일 큰 언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리를 하던 마르다가 열을 받았어요. 아니 저 가신 아이는 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쟤도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쟤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최고의 대접으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저를 사랑하고 저의 인격을 존중하고 제일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다 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그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입장 바꿔놔서 여러분들이 영인이 너는 목사가 아니지만 요즘 이제 회사 다니면 프레젠테이션도 하잖아, 그지?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막 딴짓하고 잠자고 콧구멍 파고 이러면 너 기분 더러워지겠냐, 좋아지겠냐? 안 좋지. 죽이고 싶겠지. 네. 이게 설교는 더 다르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성도는 잘 듣는 거예요,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나? 오늘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지금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는데요, 막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밥 먹으면요 100%
체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놓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먹으면 그게 영양이 되고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들은 말씀대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뭐합니까? 안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집을 졌어요. 근데 왜 모래가 되냐 반석이 되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하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집구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듣고 행하지 않은 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뭡니까?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5절 6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키워드가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엄청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성령이. 어느 가정의 부인이 남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드디어 남편이 교회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제 전도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 처음 데려왔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아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날 그 목사님 설교 주보에 보니까 창세기 5장을 보신 거예요. 강해 설교를 하셨는지. 이 창세기 5장은 뭔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그냥. 그리고 중간에 낳았다 그러고 죽었다. 낳고 죽다, 낳고 죽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어렵게 그렇게 남편을 데려왔는데 기껏 설교가 낳고 죽는 얘기다. 아이고 오늘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의외로 좋은 거예요. 또 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디서 그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죽었다는 말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 설교에 뭔 은혜가 되겠느냐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태리 화랑의 한 소년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화가는 이미 갔고요. 이 소년은 그 작고한 화가의 붓을 하나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붓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화가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인한테 붓 하나만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붓을 주면서 이 화가 부인이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때 그 화가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붓으로 그린다고 화가의 그림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화가의 그 사상과 화법을 알아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식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도가 성도화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이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시작. 여기 보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하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악령은 더러운 영이에요. 에빌이라고 그러죠.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곳에 살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살아요. 사는 게 달라요. 더러운 곳에는 악령이 역사해요. 그러나 깨끗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때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전에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지향할 바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거룩하고 기도가 넘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 커피 뽑는 머신이요. 돈을 넣으면 커피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얼마나 열매가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저한테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단 분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진 교회예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게 열매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맺어졌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미국의 한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좀 일찍 도착했는데 그 교회 현관에 한 안진뱅이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말하기를 이 집회를 놓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네 다리가 일어나는 역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나으면 이제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믿음을 주셨냐고, 나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냐고, 안수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줬냐, 이렇게 재차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흥 강사인데 집회하기 전에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시작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똑같은 처지의 한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와가지고 차를 돌려보내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영인아, 일어났을 것 같아? 안 일어났을 것 같아? 못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도 차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한테 왜 나는 고침을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여자분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당신은 그 소문을 듣고 차를 보내면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도구인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파면 금방금방 파듯이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병이 치료되는 게 안 믿어져요. 귀신을 선포할 때 나간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한 아주 엑셀런트한 교회예요. 잘 참고 이겼고 복음에 똑바로 섰고 모든 것이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1순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메마른 세상에서 교회까지 왔는데 썰렁하다, 다니고 싶겠어요? 좋은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 직분도 중요하지, 몇십 년 믿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미워하게 해서 이혼시켜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교회도 사랑을 메마르게 해서 서로 싸움하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쓸 게 없대요. 이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9절 말씀이 우리 일심교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열매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잘 이겨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잘 참을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소망이 뭐냐? 10절입니다. 여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소망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게 소망이었어요. 재림하신다는 게 소망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이 성경의 재림을 신약 성경에만 318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하도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의 재자만 말해도 이단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다시 말하면 신약 318번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 딱 하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마지막 인사말이고 2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좀 이따 찬양을 하겠지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은 맞춰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 환난과 고난이 당할 때 이 재림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딱 섰거든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도 주님 오시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주님이 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알아주신다.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었거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들 2명 동인 동신을 공산당한테 처형을 당하고 나중에 이분도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노래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1절만 한 6절까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1절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집사님이 더 잘하시네. 뜻은 전달됐죠. 네, 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있어요. 그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9주년입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처럼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겠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일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드리